안일하게 내 유익만 취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깨달으며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나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간구하며 간청하며 중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오늘의 보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더 깨어야 할 텐데 더 잠드는 것은 웬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형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언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잘생기고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그 뒤를 따라 흉하게 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강둑에서 그 암소들 곁에 섰더라. 그 흉하게 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7마리의 잘생기고 살진 암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주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하더라. 보라 또 그 뒤를 따라 깡마르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이 솟아나오더니 그 깡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가득 찬 7 이삭을 삼켜버린지라. 파라오가 깨었으니 보라 꿈이더라.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하기에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으나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때 그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를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철창에 넣으실 때 나와 빵 굽는 책임자를 넣으셨나이다. 어느 날 밤 우리 즉 나와 그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는 각자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나이다. 그곳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인 한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말했더니 그가 우리의 꿈들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인에게 꿈대로 해석해 주었으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되었으니 나는 나의 직책을 회복하였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하더라. 여기 7 암소 또 7 이삭은 결국 흉한 것들이 잘생긴 것들을 다 잡아먹고 7년 중년이 될 것을 여기 예언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7년 환란이 올 것을 미리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한 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앞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앞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7년 동안 환란이 올 것을 분명히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다 가르쳐줬죠. 요셉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처럼 다 가르쳐줬죠. 그러나 요셉 당시에도 이스라엘 자손 70여 명은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안주해서 잘 먹고 잘 살며 쌈박질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이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미국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한국의 이번 선거 잘못되면 적화 통일됩니다.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에요. 이걸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국의 캐토릭이 켈리가 대통령이 된 날이면 미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편히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깜깜합니다 지금. 어제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어른 목사님이 이제 LA 지역에 저녁 6시에 방역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전화가 오는데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여기 애나하임에는 큰 교회 6,000명 되는 교회 어느 목사님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만나보니까 설교할 때는 멋진데 만나보니까 완전히 쌩짜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한국 가가지고 다 군경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바로 3대째 크리스찬이요. 그분이 형제교회 브라던 처치에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더니 어떻게 목사님은 이걸 다 아셨습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거듭나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 거듭나질 못해가지고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듭나라고 그러면은 이상하다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거듭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배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미국이 11월 달에 선거고 한국이 4월 15일인데 김일성 생일이에요. 깜깜하게 모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다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압니다. 지금 한국의 땅굴이 부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의 피복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쪽으로 북으로 갔고 조만간 있으면은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미군들을 쳐부시게 돼가지고 한국과 미국 관계를 완전히 오해시켜가지고 통일하는 이것이 완전히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되고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암살을 시켜가지고 이만큼 돼가지고 그래도 부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느 대통령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적화 통일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도 바로 왕에게 꿈을 줬고 왜 이방 사람에게 꿈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조그만 빛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회를 하잖아요. 자기 편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회는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온 세계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회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편하니까. 서로 강권해가지고 강권해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권해서. 안 오면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수천 년 전에 있던 이 일이 지금 앞으로 곧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안단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7년 완전해 이게. 애굽에서는 아직까지도 소가 신성한 동물로서 그 풍요로운 여신인 이시시라는 그 여신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가 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시라든가 마리아라든가 아시토렛이라든가 이시타르라든가 비너스, 다이아나, 베스타, 로렐라이, 엘레 여인, 시카, 세르체, 마돈나 같은 모든 이름은 똑같은 이 여신의 이름이고 똑같은 사탄이가 여자들을 사용해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나라마다 가서 이름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들의 집합체가 어딘가 하면 캐톨릭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목사님이 너무 교회들이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캐톨릭의 정체를 모른다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16장 들어가는데 17장 18장 되면 아주 정난하게 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저는 언젠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17장 18장을 강의하고 나면은 저는 이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일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어제는 하루 종일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렇게 모를까? 얼마나 그 마음이 돌짝받치면은 이렇게 모를까? 이 육신 덩어리 죽으면은 한 줌에 흙으로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아낄까?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먹을 게 떨어지면 정신이 번쩍 나지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업 때문에 내 먹을 것들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는 걸 못 봅니다. 이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캐톨릭에게는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니고 바로 이시스라는 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짜 마리아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유대인 여인입니다. 복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 마리아를 둔갑시켜가지고 이시스라는 그 원래 애굽에 있는 신을 자기네 신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종교를 거기 끌어들여서 이름만 마리아로 붙였지만은 사실은 가톨릭의 마리아와 진짜 마리아와는 마치 사도 바울하고 호지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몰라 그래요.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당시에 보면은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은 뭡니까? 예언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언할 것을 예언을 못했지요. 꿈을 해석을 못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걸 해석을 못했다는 얘기는 예언을 못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예언이니까. 정작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될 일들은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만 하고 앉았지. 지나간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 이것만 얘기하지 앞으로 될 일은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해도 당신 사업이 잘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헌금 받아먹는 이거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당신이 안 된다면 헌금을 안 내니까.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 구약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다 안 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까 그들을 믿지도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들 보면 엉뚱한 얘기 해놓고 그게 거꾸로 가도 그걸 얘기를 할 줄 몰라요. 목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남에게 귀에 좋은 얘기 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따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은 한 관원은 당신은 될 거고 한 사람은 당신은 죽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중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1948년 이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다. 독립이 뭐고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 사람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클라르 라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 사람은 제도사 출신입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이 그림으로 다 성경 예언을 다 푸는 사람이에요. 몇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30년 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왜? 주전 600년 전부터 망해가지고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은 회복됐습니다. 또 지금 회복되니까 뭐라 하냐면은 절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안 오신다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에 와서 이 땅에서 통치 안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데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 아직까지.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얘기를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소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하지 않는 사람 믿습니다. 거기다 돈 다 갖다 바치고 건물 짓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회복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파가 다 거짓말쟁입니다. 이런데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생활 속에서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 당신 사업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당신 가정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유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연옥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바로 개토릭이에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고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가 화평이로다 외쳤는데 화평이 오지 않는다면은 모조리 거짓말쟁입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화평을 지니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다가 화평이로다 화평이로다 그러다 칼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자기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정말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5절 보면 우리가 화평을 바라나 좋은 것은 오지 않고 건강한 때를 바라나 보라 고난이라. 다 화평을 바라죠. 편한 걸 바라죠. 그리고 그런 말 주는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죠. 책망하는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 보면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그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주께서 참으로 보내신 선지자로 알려지느니라 하더라. 에스겔 13장 10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니 화평은 없었도다. 누군가가 담을 쌓으니 보라 다른 사람들이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바라는도다. 화평이라 그러죠. 평화가 있을지어다. 특히 교황은 어디 갈 때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교황과 유엔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평화가 있을지어다. 앞으로 그의 다음 교황은 아마 거짓 선지자가 될 겁니다. 근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평화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엔이 생긴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생긴 다음에 전쟁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지금 전쟁이 하루도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화평을 바랍니다. 화평을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미가서 3장 5절 보면은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 많이 바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쁜 예언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즘 세상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을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저는 아이를 배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진통이 오기 전하고 직전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대. 예상도 못한 일이에요. 바로 오늘 지금 1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한국 땅을 보시고 미국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일만한 취하죠. 평안, 안전. 안전은 정치적으로 안전이고 미국 왔으니까 우리는 여기 사니까 한국이 망해도 우리는 안 죽는다. 난리가 나. 요즘에 뭐 돈 가지고 여기 이민 온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혼자 살라고. 평안이 뭡니까? 내 물질이 있으면 우리 가족은 살기 문제가 없지요. 페이먼트하고 이게 평안한 거예요. 진짜 이건 평안이 아니죠. 편안한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요셉처럼 기도하지 못한다면 영이 흐려져 가지고 세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쓰임맞는 종이 되시겠습니까? 그들같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 말씀을 삼하지 않고 이 말씀에는 예언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의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언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영이 깨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셨나이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제 흉년을 가져와서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요셉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이 세대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관원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며 그들의 결국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말씀을 모르고 행하지 못한 자는 덜 맞지만은 알고도 행하지 못한 자는 더 많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에게 말씀의 칼이 우리 손에 떨어졌사오니 이 칼을 칼집을 들고 이 칼을 휘둘러야 될 텐데 칼에 내 손에 닿이고 그렇게 되면 칼에 내가 찔리지 않겠나이까.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바로 사용하여서 아버지 이 세대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예언하며 요셉처럼 담대하게 예언할 때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복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목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장로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나만 잘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지자 같은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